오늘따라 유독 이 스포트라이트가 아주 굉장히 강렬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가 컴컴해서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 아주 특별한 시츄에이션인데 괜찮습니다. 이 분위기 괜찮죠? 네, 참을 수 있죠? 네. 더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은근과 끈기입니다. 구한말 개화기 때 한국에 왔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뎌내는 민족이다. 그렇게 묘사한 대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는 또는 성품은 조금 그런 은근과 끈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의 큰 병 중 하나가 참지 못하는 성급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 가고 싶은 층을 누르면 가만히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 몇 초를 참지 못해서 닫힘을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뭐 몇백 원이 더 전기세가 나간다나요. 그래서 닫힘 누르지 못하도록 아예 닫힘에다가 이렇게 반창고로 누르지 못하게 막아놓은 엘리베이터도 보고 그냥 기다리시라는 그런 안내 문구도 써 있는 걸 보는데 우리는 타면 잠깐을 못 기다리고 빨리빨리 누르고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도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누르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6.25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한 가지 재미있는 이게 실화인데 한국 사람들이 LA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보니까 오리지널 중국 화교가 하는 중국집이라는 그 안내가 붙어 있었고 야, 잘됐다. 여기 LA에도 한국에서 먹던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켰대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주인 아저씨가 화를 벌컥 내면서 오늘 장사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짜장면집 하다가 그 빨리빨리 소리 듣기 싫어갖고 여기까지 이민 왔는데 여기 LA에서까지 내가 그 소리 들어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벌컥 냈다는 실화라는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들도 그 모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나 또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여인의 인내, 기다림, 뭐 드라마나 또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버럭곽, 발끈 송 서로 그렇게 별명을 부를 정도로 참지 않고 성질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외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거의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구별을 잘 못하는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대요. 그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광 안내원이 한참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하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두 번째로 식당에서 음식을 재촉하고 음식이 나오면 10분 안에 먹어 치우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급한 민족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잘 참지 못하는 모습이 거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혼율의 증가, 자살률의 증가, 다 오래 참는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사라져가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죠. 이런저런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화산 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툭툭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회 밑바닥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고 있다가 이런저런 빈틈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참지 못하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도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에서 교회에 왔다가 큰 실망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오늘 교회 방문하신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비롯한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여지없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보여주죠, 시계를.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그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수 있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응답이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인내가 부족하여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 다른 모든 열매들도 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 맺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말 자체가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방언도 터져나오고 그 즉시로 예언도 터져나오고 병고침, 축사 이런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과 훈련과 그리고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 굉장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언제 주님 오시나?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나 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무 그 핍박과 박해가 어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상급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봄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결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봄과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말 한마디, 기도 한 구절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 내공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럴 만한 다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한 고난의 불구덩이를 통과했다든지, 무슨 이유에서건 오랜 시간 기도줄을 붙잡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그렇게 기도가 쌓여 있든지, 아니면 말씀 통독, 말씀을 100독을 했다든지 200독을 했다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 말씀 암송, 그래서 1000구절을 암송을 했다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은 정말 다른 걸 일체 폐지하고 성경 공부로 몇 년을 파묻혀 살았던지, 뭔가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통과해내는 시간들, 뭔가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프로그램 했다고, 어떤 과정을 통과했다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영성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몇 단계 수련회 몇 군데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 영성이 완전히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평생에 걸쳐서 쌓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어린 천재가 있을 수 있고, 미술에도 어린 천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차르트 같은 이런 신동들은 진짜 5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런 천재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7살 먹은 어린 소녀가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런 천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영적인 천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정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성도 그러할진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요.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푸른나무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조급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시달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푸른나무 청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푸른나무 청년교회를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제 안에 또 그런 조급증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이 청년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출석 청년들이 한 100명쯤 넘게 되면 그 청년들이 막 예배도 더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막 풍성하게 다 이 청년부에서 다 공급이 되고, 이 청년부의 그 부흥의 불길이 장년부로 막 붙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막 그런 조급증을 가지고 사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정말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가 이렇게 천천히, 그렇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장의 길, 성숙의 길을 밟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그리고 더 단단해져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감동을 막 받다가도 옆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면, 제가 전에 같이 있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모인대더라고요. 2년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모인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참 잘 됐네, 태연한 모습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지 모르는 이상한 증세들이 몸과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그런 조급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전체의 모습을 이게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것이에요. 빨리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줬으면, 좀 더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줬으면,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정말 교회 생활도 반듯하게 잘하고 예배 출석, 또 11조, 그리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또 교회 봉사, 섬김,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로 빨리빨리 자라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 자란 성숙한 성도가 그냥 이렇게 방망이 내려치면 뚝딱뚝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랬던 그런 조급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라는 게 뭔지를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목회라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와 붙잡고 씨름하고 영적으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첫 전교인 수련회를 도고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곳으로 갔었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수련회에 있었던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있었던 푸른나무교회 제1회 전교인 수련회 혹시 갔었던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최종열 목사님은 갔었었고 서은아 전사님도 아마 그때 갔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는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라도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수련회 주제가 우리 최종열 목사님이 지어서 플랜카드로 붙여놨는데, 그 플랜카드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었죠. 온천물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재밌는 주제다 좋아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천박하고 가벼운 주제다 뭐 이러면서 또 찬반 양론이 거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 뜨거웠던 수련회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아리문츠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1년 만에 교인들은 벌써 100여 명이 넘는 그런 꽤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그렇게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교회 분위기가 뜨겁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엄청났었어요. 우리가 뮤지컬 요한계시록 했던 그 킹콩 빌딩에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딱 그 극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정말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게다가 성도들끼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서로를 기뻐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너무 괜찮아요. 어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만 있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만 있어요. 어쩜 눈빛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와 있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막 뜨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 수련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또 파라다이스 호텔이잖아요. 거기 수영장 물놀이 시설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가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또 그 아리문자 선교사님의 그 말씀의 그 은사가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고, 이제 이 분위기로 가면 정말 우리 교회가 막 폭발하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 속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푸른 나무가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트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페이버를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푸른나무 교회는 뿌리를 내리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 거친 돌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음습한 땅, 칙칙한 땅 속으로, 그 어두운 곳으로 깊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푸른나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다. patience, long suffering.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그 long suffering,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워낙 그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이제 푸른나무께 뿌리 내려야죠. 그러면 이제 첫 해는 이렇게 싹이 났으니까 둘째 해는 뿌리를 내리고, 셋째 해는 줄기가 하늘을 솟아서 올라가고, 넷째 해에는 가지를 넓게 뻗고, 다섯째 해에는 이제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2년째는 뿌리 내리고, 3년째는 쫙쫙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 제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만 폭풍우가 몰아친 게 아니라 교회에도 온갖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막 구구절절히 자세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게 좋았던 교회의 어떤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기고, 그 사이를 정말 사단이 파고들어서 뒤흔들어 놓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 반목하고 막 이러면서 상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낸 것이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한 6, 7년을 우울증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무기력하니까 교회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상태만큼 우리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거 영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게 있는 동안에 교회가 참 힘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저 스스로는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왜 개척을 해갖고 이 고생을 하나,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주년이 된 올해 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바로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애매한 고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뜻없는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뿌리 내리는 줄 알았는데 최소한 10년은 뿌리를 내려야 정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두 번째 해 1년 정도만 뿌리 내리고 세 번째 해부터 줄기가 쭉쭉 뻗어 나갔다면 아마 저희 교회는 그 정도 교회의 그 크기밖에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크기라고 하는 게 외형적인 크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이 시대에 중요하고 큰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뿌리를 내리게 하셨구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응답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와서 좀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죠? 네. 그냥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너무 행복하게만 했다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뭐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왜 이 교회는 이런 게 없냐, 왜 이 교회는 애매하냐, 이 교회는 왜 왔다 갔다 하냐, 뭐 별의별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가 가셨어요.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왔다 가신 분들도 많아요. 되게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되면 다시 옛날 그 교회로 돌아가세요. 이제 다시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 싸울 힘이 생겼다고 뭐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저의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교회 안에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더 이상 이 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씁쓸한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떠나보내는 아쉬움,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의 눈물조차도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자양분이었고 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푸른나무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푸른나무 교회에 오신 지 이제 몇 년이 되셨던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 오신 역전의 용사들이십니다. 무슨 일을 특별히 하지 않았었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업적을 쌓지 않았었더라도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견뎌내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너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너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뭐가 잘 되고 부흥이 되고 신바람이 나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 내리는 그 지루하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푸른나무 교회의 미래를 보는 소망의 눈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먼저 계셨던 분들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 버텨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절절히 와닿는 사람들은 비교적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비교적 오래된 사람들은 지금 오는 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귀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오랜 시간 견뎌낸 바로 그 인내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뭐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으나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그렇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없이는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열매도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직장이 없어서, 또 결혼을 못해서, 또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자기 삶에 어떤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무튼 어떤 모양의 고통이든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어려움, 힘든 것들, 그것이 공부든지 직장이든지 또는 연애든지 관계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분야에서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지금 흔들리시고 계십니까? 포기하기 직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 뻥 터뜨려 버리고 싶지만 꾹 참고 견뎌내는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꾹 참고 견뎌내는 사람, 포기하고 싶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마크로띠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자주 성경에 쓰이는 용법으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애매하게 핍박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모함하고 조롱하고 어떤 말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에게 행동으로나 말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말로 반박하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계적인 참음인 것이죠. 상황을 참아내는 것도 인내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 오래 참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단이 그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욥의 그 모든 축복들을 산산조각을 내버리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정말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자기 몸에는 온몸에 헌대가 나고 진물이 흘러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을 들고 박박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입에서 단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 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아니, 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참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 너무 억울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왜 우리는 참아야 되며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참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행했던 그 어떤 못된 짓들보다 더 끔찍한 일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못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 못을 한 번씩 박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참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참아줌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혹시 억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심이라는 이 명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애한테 화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얘가 이 나이가 됐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싶어서 막 쭉 잡아 끌어가지고 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왠지 더 늦게 가는 것 같고 그럼 불안하고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쟤는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띄어. 왜 옷은 저렇게 입고밖에 못 오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그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제 입에서 말이 저렇게밖에 나오지? 좀 은혜스럽게 말하면 안 돼. 꼭 말 한마디 하면 꼭 시험 들게 하고 꼭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못하고 7살까지 글을 읽지 못했었대요. 정말 부모의 골칫거리였죠. 아이작 뉴턴은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어릴 때 음악 선생한테서 너는 음악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가르친 선생님은 에디슨이 너무 바보라서 공부를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그 부모에게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고를 당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파바로티보다는 카루소를 전문가들은 더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루소가 어렸을 때는 그 음악 선생한테서 너는 노래를 못 부르고 네 목소리는 절대로 성악가가 될 수 없는 목소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낙제생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대학에서 화학 과목을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중학교 때 낙제한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는 그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또는 자녀에 대해서나, 여러분은 자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든지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단정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며 묵묵히 땀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시련이나 고통의 시간도 다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다져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아야 할 때, 견뎌야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결심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를 악물고 꼭 참으려고 노력한다고 참아지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또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분노나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나 또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실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끝없이 참아주시고 그런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long suffering, 이 오래 참고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병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 더 오래 살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누가 그 수용소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가 봤더니, 그래도 견뎌내는 걸 봤더니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다음 주에는 음식이 조금 더 잘 나올 거야 라든가, 다음 주에는 목욕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뭔가 정말 별것 아닌 것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무언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정신과적 치료법이 로고스 테라피, 그러니까 의미 치유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살아 힘이 생기고 희망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후 유럽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희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 이 세상에 덧없는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 중에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생각하죠. 언제 오시나?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오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뻥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오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당신의 시간과는 맞지 않지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마치 하나님의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카이로스의 때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궁극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상 어떤 핍박의 시대에도 어떤 고난의 시대에도 견뎌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푸른나무교회 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을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잘 아시지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주님 그것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기다림의 끝에 이 오랜 인내의 시간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의 축복, 하나님의 때의 축복을 맛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다리며 참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성령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인내함과 오래 참음이 없이는 맺어질 수 없는 열매들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오래 참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